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하루의 시작을 열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첫날의 시작을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또 마음 품게 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누워있는 그곳에 침상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사 회복되는 은총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비즈니스에 또 가정 안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에 늘 평강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모든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 하나님 맡겼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맛볼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들에게 같은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번 반복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다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시편 112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표제가 없는 34편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시편 112편은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 또 언제 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 112편은 역시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시편 111편과 동일한 저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시편 112편과 111편에는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사용된 단어들이 동일하게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1절에 경외하다라는 말과 3절에 공의라는 단어, 그리고 2절과 4절에 나오는 정직한 자라는 이 말과 7절에 정하다라는 단어들이 이 시들에 공통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2편도 111편처럼 시의 시작이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두 시편의 내용에 있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1편의 마지막 절과 112편의 시작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111편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권면으로 끝이 나고 있는데 시편 112편의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하의 내용에서는 이러한 자의 복과 대조가 되는 악인들의 좌절과 소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은 111편을 마치 해설하고 보충하는 시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두 시가 동일한 저자의 작품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이 어디서 또 어떻게 오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나 복을 구하고는 있지만 진정 복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의 출처가 어디이고 또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모든 복이 바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복만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인생 앞에 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인은 특별히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말 앞에 크게 라는 말을 덧붙여서 크게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원어에 보면 스스로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면서 스스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또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신명기 12장에서 약속하신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시인은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릴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언급된 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물질적인 복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언급되는 복은 대부분이 물질적인 복의 의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물질적인 복에 국한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복을 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과 영생의 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복은 유한한 복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건강의 복이나 장수의 복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게 될 무의미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비록 다시 살아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다시 죽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유한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복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고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던 시인은 이제 그 복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눈을 확 뜨이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자녀를 둔 부모라고 한다면 더더욱 이러한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임하기를 모두 바라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복이 자녀들과 또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다 깊이 묵상해 보면 단순히 이것이 후손에 대한 풍성한 물질적 유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후손들에게 임할 복은 본인들의 신실한 신앙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후손들 또한 이러한 복을 누리고 그 복을 그들의 후손에게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무리 좋은 유산을 많이 물려주었으면 뭐합니까? 그 엄청난 유산은 솔로몬 당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 재산이 다윗의 후손을 구원할 수 없었고 후손의 왕권을 강력하게 지탱해 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유산을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물질이 아닙니다. 또 좋은 유전자도 아니고 좋은 성품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물려줄 어떤 물질적 유산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좋은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신실한 이 믿음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의 유산만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진정한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복이며 은혜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우리들에게만 머물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복이 흐르고 흘러서 먼저는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복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손 대대로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세우셔서 흔들리지 않고 늘 견고하게 주님의 말씀에 세워져 가는 저희 모든 가정들 또 우리 교회 되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에 세우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